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 공부해서 피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을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경은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벌써 나와요. 피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곧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 뭡니까? 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피를 흘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피가 어디까지 흘러가요? 요한계시록까지 쫙 전체가 피가 흘러. 그래서 성경 무슨 책이다? 피의 책. 오늘 본문 1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로 양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려야 된다. 양이 대신 줘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예? 장자의 재앙. 그러니까 애굽에 난 모든 것들, 애굽에서 난 모든 첫태생,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짐승이 되었든 사람이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것이죠.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죽음을 피해가. 조건이 있어.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어때? 첫 번째는 1살짜리예요. 낳은 지 1살이 돼야 되고 또 흠이 없어야 되고 암컷은 안 되고 수컷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염소나 양을 잡아요. 그리고 식구수에 따라서 식구가 많으면 그냥 한 마리 잡으면 되고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집과 합해서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죠. 거기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피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자기가 양을 잡아야 됩니다. 각자가 양을 잡아서 뭐래요? 피를 흘려야 돼요. 각자가. 근데 여러분 피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피를 보면요 색깔이 빨갛기도 하지만은 막 그러면 막 흥분이 돼 사람이. 소름 끼치고 섬뜩하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막 흥분이 돼요. 근데 이 피를 보게도 그런 피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 피가 중요해요? 우리 몸만 보더라도 이 피가 상당히 죽어요. 피가 중요해요. 몸에서 피가 3분의 1만 빠지면 그냥 죽습니다. 3분의 1만 빠져도 죽어. 피가 빠지면 곧 뭐가 빠지는 거다? 생명이 빠지는 것 같아요. 피의 이꼬르 생명이에요. 피가 빠지면 생명도 빠져요. 이런 피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피는 벌써 운반 작용을 해요. 얼마나 부지런히 운반해요. 이 피가 게을르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영양분인 영양분이나 산소 같은 걸 막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역할을 피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피가 느려 터지면은 죽는 거죠. 빨리 움직여야 돼. 피는 운반은 부지런해요. 두 번째, 이 피는 조절작용을 합니다. 삼투압을 조절하고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고 혈당량을 조절합니다. 이런 역할을 피가 감당하죠. 또 피는 방어작용을 해요. 몸속에 우리 세균이 침하면 어떻게 이 피들이 목숨 걸고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백혈구의 시체가 고름인 거야. 고름자는 고름만. 백혈구의 시체. 장렬히 우리 몸을 지키다가 전사한 백혈구의 시체가 바로 고름. 이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방어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응고작용을 해요. 이 피가 응고가 돼야 됩니다. 칼에 베이거나 어디 가서 피가 나잖아요. 그게 응고가 되자면 계속 피가 빠져나가요. 어릴 때 우리 희진이가 이 피가 잘 응고가 안 돼갖고 하루 종일 고생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피가 응고가 되면 빨리 응고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피 속에 뭘 만들어? 혈소판 안에 뭘 만들어줘요? 트럼보키나제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것이 바로 피를 빨리 응고시키려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만들어서 응고가 되게끔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피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이지 않는 죄, 이 인간의 죄를 사는데도 이 피가 필요하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는 거예요.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전 우주적인 법칙.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돼. 꼭 자기 생명이 아닐 수도 있어.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대신 다른 생명을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자기 죄를 다른 생명이 피를 흘려서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피를 흘리지 않지만은 어쨌든 피를 흘려야 돼. 자기가 됐든 남이 됐든 지가 죽을 수 없으니까 다른 생명을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고 피를 흘리냐? 내가 사해주겠다. 피를 피로 갚는 것이고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세요?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누가 인간이 뭐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항의할 수 없다. 하나님 결정하신 건 그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해결책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가령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았어. 위암 초기라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뭐 체면이고 뭐고 그냥 받아들여.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초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받아들여야지.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거를 이렇게 따져볼 수가 없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해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1년에 한 번 죄를 속한 날이 있어. 6월 달에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날 1년에 지은 죄를 다 그날 속하는 거야. 그때 그냥 각 사람들이 각 염소며 양을 가져가고 죄에 대해서 피를 흘려 직접 그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수고한 무고한 양과 염소의 그 생명이 여태까지 사라져가면서 그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 제사를 드렸을 텐데 무고한 생명이 그냥 희생을 당했어. 이건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것인가를 구약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실제적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가신 모습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 뭐 염소니 양이니 우리나라는 개를 잡았겠지. 말이나. 응? 그때 여기 양이 흔했으니까. 어쨌든 피를 흘려야 돼. 개 피가 됐든 돼지 피가 됐든 눈 잡아서 흘려야 돼.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다. 아멘? 더 이상 번거로운 제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이것이 다 뭐와 관계가 됐다? 피와 관계가 됐습니다. 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한 번만 십자가에서 흘렸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기도 때 주여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여기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이 나의 뜻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3번을 간구하는데 그냥 땀방울이 뭐가 돼?
핏방울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또 하나 뭡니까? 빌라도 뜰에서 흘린 피, 채찍에 맞을 때마다 솟구치는 그 예수님의 피. 뭐라고 하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어린 양의 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채찍에 맞아 흘린 피가 또 흘려졌죠. 그리고 어떻게 가시관 시기네, 두껍고 큰 그 가시관으로 누웠을 때 막 혈관을, 내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줄기줄기 막 피가 흘러내리는 그 피, 그것이 예수님의 피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의 피, 풀도 나지 않은 먹장구름 없는 시원한 바람만 부는 그 불모의 고지에 높게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흘렸던 피,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에 들리셔서 흘렸던 피. 6시간을 몸부림치다가 운명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흘렸던 그 피.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은 뭐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의 피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오고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이 피를 바르면 영혼이 사함받고 죄가 사함받고 육체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것이 삼중축복이잖아요. 오중복 삼중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진이라는 모한 게 있다.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가 되겠다.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인도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이르러 하노라.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린 양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10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뭡니까? 모든 정계가, 모든 거래가 다 정결이 되고 죄값은 다 지불되고 영원히 청산되고 말았다. 여기에 인간이 더하거나 더할 것이 전혀 없다. 다만 믿을 뿐인 거죠. 아멘. 그것이에요. 우리가 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그저 믿습니다. 아멘. 이거죠. 다른 거 다 이뤘기 때문에. 슈베트 작곡 중에 미안성 교환곡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제목이 그렇지 사실상 미안성 교환곡이 제목이 그렇지 실제로 완성된 작품이야. 그 작품 자체가 완성된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대가의 작품에 손을 댈 수도 없고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대작의 명작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레오 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의 눈썹 보세요. 미소를 보세요. 근데 뭐가 없어요? 모나리자 보면 눈썹이 없어. 이 완성이 아니네 하고 그렸다가는 망치는 거지. 거기다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손 내는 순간에 더 이쁘게 해야겠는데 이랬다가는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역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될 것도 없고 대서도 안 되고 그 자체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먹고 마시고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시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피를 어떻게, 이제 피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 직접적 연관을 맺어야지. 연관을 맺으면서 먹어야 되죠. 특별히 발라야 돼. 예수의 피를 발라야지. 그냥 피가 엄청나게 많이인데 바르지 않고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피가 있으면 어떻게? 발라야 돼. 몸에서. 발라야 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죽음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애국 전역을 치는데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거는 싹 다 죽여버려요. 모조리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한 밤이었죠. 어마무시한 밤이었어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국 백성이든 간에 예외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봐주고 애국 백성을 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9째 재앙까지는 구별됐어. 애국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됐어. 그때 재앙까지. 근데 10번째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애국 백성이 됐든 오직 피할 길은 각자가 양을 잡아서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되는 그 집은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각자가 피를 바르고 직접 불에 구워 먹고 아침이 되기 전까지 남은 것이 하나 없도록 불태워버려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각자가 피를 바르고 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에게 믿음이 전가된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자녀들이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사실상 저는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에서 엄마가 믿었다고 얘도 믿는가? 모태신앙은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자신이 믿지 않으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아멘. 각자 주님을 만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국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오만불평했어요.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애국에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갈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속을 박박박 긁어대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려 했지. 이때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을 죽이려 하나니까 한청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시. 한청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 그래서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그것을 보자마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슈룩슈룩 하고 있는데 놋뱀을 들어서 봄에 사는데 딱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런 거 없어 하고 땅만 쳐다보다가 자기 독포져가는 몸만 쳐다보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만 쳐다보면 다 났는데 그저 자기 그냥 독푸든 다리만 쳐다보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 믿기만 하면 산다. 그런데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저 자기의 문제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결책인데.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떻게? 죽었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산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이 사실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다. 그래야 생명입니다. 이런 거니까 창고에 쌀이 엄청나게 많아. 많은데 뭐해? 자기가 지어서 해 먹어야지. 쌀만 많으면 뭐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쌀은 많은데 배 골아 죽는 거예요. 그와 직접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이고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스위팅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참 하나님께는 아들은 있지만 손자는 없다. 직접 계획을 내는 거예요. 거쳐서 맺는 건 없고요.
아들은 있지만 손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각각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선술지에서 몇 명의 야구 선수들이 몰려다 잔뜩 술을 마시고 나와서 나란히 길가를 걸어와 그리고 탑보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길 건너편에 딱 보니까는 몇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성화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주를 놔주는 것을 그 광경을 딱 본 거예요. 권하게 치었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여러 명 중에 한 야구 선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냐?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들었던 찬송가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했었어요. 그래, 이제 이런 생활 접자.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자. 그게 결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가 바로 야구선수 출신 부흥사 빌리 썬데이. 부흥사예요. 빌리 썬데이. 그날 이후로 수백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 자리에서 누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앉아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직접 물론 피를 발라야 해요. 마지막으로요. 이 피는 어디서 볼 수 있어? 밖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피는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음의 천사가 보는 거잖아요. 밖에서 여기 피가 안 난 죽음의 천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보기 하는 것이 죽음의 천사가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들리지 않고 6월 넘어가는 거예요. 6월. 그래서 6월째. 패스 오버. 뛰어 넘었다. 그러므로 이 피는 무슨 피냐? 피를 볼 때는 문패인 거지. 집안의 문패야. 무슨 문패? 영적 문패야. 그 사람이 영적 문패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악이 넘어가는 거, 죽음이 넘어가고. 예? 요즘 보면 요즘엔 단독수술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애들 어떻게 우리 집에도 허름한 집이지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저희 아버님 석자가 딱 있어. 아, 이거 우리 아버지 집이구나. 이게 문패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문패가 없어, 아파트. 문패가 없어. 예?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문패가 있어요. 마음의 문패.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찍힌 문패.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절망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예? 아멘? 집문 안에 교패만 달려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의 문패가 있어야 됩니다. 교패가 10개, 20개 붙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문패가 붙어 있어야지.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찍힌 문패가 있어야 뭐가 넘어가?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가게 됩니다. 수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세계 종교인 대회가 있었어요. 각 나라의 종교에 다 참석했어요. 종교 대표들이 다 참석했어요. 뭐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들, 마오메트교 다. 거기 온 보스턴 목사, 보스턴에서 온 쿵 목사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회의 중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사 숙녀 여러분, 레이스 앤 젠틀맨 그랬겠지? 나는 오늘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여인의 손은
살인의 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손에 있는 피를 씻어내보고자 온갖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죄책감으로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이 있다는 거야. 누구도 위로가 안 되는 거야. 혼자 무너져 내리는 거야. 이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신봉하고 있는 종교 중에서 이러한 여인의 죄를 해결하고 이 여인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인 대표들이 멍멍한 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에 그 상정한 상황에 잠수 시간이 흘리고 너무 조용하자 이 쿵 목사님은 성경을 탁 들고 막 피면서 딱 피면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을 쫙 선포해요. 그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 종교의 대답. 그 위대한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 여인의 죄책감을 영원히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일밖에 없어요. 세제로 우리 그릇을 씻지만은 우리 마음을 씻는 세척제는 예수님의 보혈로밖에 없습니다. 이 보혈로 씻으면 어떤 극악무도한 죄악도 다 정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예수의 피만이 그 여인에게 참 평안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해결책이 전혀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있고 그 피는 누구를 위한 피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만이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히 묻혀지고 찍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한 여인의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살 수 없는데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영원히 새롭게 되어 날마다 영혼에 평온 얻고 한날을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